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내용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데 우선 이 전후 문맥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은 18절을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뭐겠어요? 이 모든 일이 그 앞에 나타난 사건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 글 속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문맥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자료에는 11절부터 10절 먼저 쓰고 11절부터 17절을 나중에 썼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는 11절부터 17절의 사건이죠. 그죠?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가보면은 7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앞에 또 4장부터 6장까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잠깐 설명해 놨는데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 살린 사건,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약 문구, 이런 일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약 문구라고 볼 수 있는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제가 거기다가 인용해 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럼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러 왔죠? 말씀 들으러 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한 소문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냥 가르친다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무지무지하게 말씀 잘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런 소문이 났으니까 말씀 들으러 오는 거죠. 또 소문은 병을 고쳐준다. 예수님이 뭐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는 요약을 이렇게 썼지만 자기 병을 고치러만 왔을까요? 자기 가족들의 병도 고치러 왔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또 데리고 왔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보면은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고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야,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 큰 선지자라면 뭐 하는 분입니까? 큰 선지자가 뭐 하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준 것과 비슷한 거죠. 큰 선지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기적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선지자가 누구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큰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그러면은 기적, 말씀. 엘리야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데 엘리사도 기적과 말씀. 그 사람들이 이제 주전 9세기 선지자들이고 주전 8세기 선지자는 기적 얘기보다는 말씀 위주로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의 말씀
이제 기록돼서 문서로 이제 남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큰 선지자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한 것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 그랬죠.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 혹은 예레미야나 다른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신 것을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선생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고 사람들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고침 받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자, 2번입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를 살펴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알려준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이고 그것이 대단했다고 하는 걸 이제 얘기했겠죠. 그러면 요한의 반응이 어때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하고 사람들이 막 놀라서 따라다니고 그러면 요한이 그거 봐라 내가 말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맞지 않느냐 이럴 것 같은데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신나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신나서 얘기했을지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요한이 한 말은 그분이 메시아 맞는지 한번 여쭤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이 별로 안 좋은 반응이죠. 요한의 입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들을 때 와 정말 내가 말씀하신 그분이 정말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내 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예언한 메시아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특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 지금 의심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좀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여쭤보라 그럽니다. 당신 아니면 우리 딴 사람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라 그럽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요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위험 속에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생각. 요한이 원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성경 앞부분에 요한의 사역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 인용하지 못하니까 거기다가 제가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인용해 놨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람들이 요한의 사역을 보고 와 굉장하다 메시아가 아닐까 이럴 때 요한이 한 말이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 비교도 안 되게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메시아가 오면은 나는 뭐 그와는 상대도 안 돼서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크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다. 요한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다만 확실한 것은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러고 있지만 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만은 특별하게 확실하게 요한이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요한이 완전히 알았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분,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습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지금 요한의 메시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심판의 시기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곧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하기 때문에 악인은 처벌하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불에 던지고 곳간에 모은다. 이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구원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요한이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을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요한은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것,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건 확실히 알지만 구원의 방법이나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은 여전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지상에 다윗의 후손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오고, 근데 그 얘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섞여 있었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종말론적인, 이걸 이제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뭐 이러는데,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지상에 다윗 계열의 후손의 왕이 그 이스라엘을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믿고 이제 이랬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 대중은 대체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상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개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마도 이 중에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냥 참고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좀 소개해드린 것이고, 어쨌든 요한에게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심판에서 악인은 처벌하고 의인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걸 보니까 심판하실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죄인들이 찾아도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얘기를 아마 몇 번 반복할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심판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 안 하시고 세례요한은 심판을 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심판하십니다. 시기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은 나중.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중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배경 속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세례요한의 메시아관은 그렇고, 세례요한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국가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나라가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죠. 로마에게 망해서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억압을 받고 뭐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라와 민족이 다 그러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만 지금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소위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중에서 정치 권력자들, 사실 이게 좀 섞여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정치적인 세력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을 중심한 정치 세력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정치 권력과 야합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어쨌든 민족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 권력자나 이 사람들이 다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치 권력에는 관심이 없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백성의 고난에는 별로 관심 없이 정죄하고 종교적으로 무시하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더하고, 종교 권력자들은 성전세 받고 사람들로부터 착취하고, 유대 권력이 가진 헤롯
땅 헤롯의 무리들, 이 사람들도 역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억압, 민족의 지도자들의 억압, 이 모든 것으로 백성은 굉장히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심각한 억압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다 그러면은 그 심판에 대한 일제 그 나라를 해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얼마나 간곡하게 바랐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개인적으로 정의를 외치다가 투옥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잘못된 걸 꾸짖고, 심지어 세례 요한은 헤롯을 꾸짖은 것도 헤롯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꾸짖는 겁니다. 나는 헤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헤롯을 회개시키려고 그랬고, 백성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지 않도록 불의를 없애기 위해서 정의를 외쳤고, 그러다가 기껏 당한 게 투옥돼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분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의를 외치다가 지금 투옥돼 있는데, 메시아가 왔으면은 나라도 물론 당연히 정의로 구원해 줘야 되지만, 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행한 사람도 이 억압에서 건져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과 구원이 굉장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 그 현재 세례 요한이 당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제 메시아라고 자기가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역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심판 사역, 심판을 통한 구원 사역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구원도 아닌 겁니다. 기껏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무슨 구원이냐? 나라를 통째로 억압에서부터 건져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우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의심을 분출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